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일본의 고지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18살 때는 주인의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세상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환한 빛이 주변을 비추더니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거라. 처음에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얼마 후에 똑같은 꿈을 며칠 뒤에 또 꾼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성경을 구해서 밤낮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읽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같이 읽어주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있던 그 교도소가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변한 건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던 흉악범들이 너도 나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고지 요시다로는 성실하게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특사로 추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4장에서 48장까지는 이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런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때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떠나셨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스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보니 성전 안쪽 문지방 밑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바깥문으로 흘러나가는데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이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 천척은 한 500m에서 600m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의 발목에 물이 찼어요. 다시 천척을 재니까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죠. 이 아라바는 물이 없는 깊은 계곡입니다. 황량한 계곡이에요. 주변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함이 있는 곳이죠. 게다가 그 강이 만나는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죽어있는 땅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창일하게 흘러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물에는 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 물이 흘러간 바다는 죽은 바다가, 사해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강가에 어부가 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고기는 각종 종류를 따라 심이 많았습니다. 즉 물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생명의 잔치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조금 다른 곳이 나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을 받아들이면 사는데, 물이 스며들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개펄과 진펄은 도무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결국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었고 죽은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의 강을 흡수하는 것마다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심지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며 달마다 새 열매, 먹을 만한 새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소입니다. 그 물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입니다. 그 물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치유됩니다. 그가 회복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마귀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헤엄칠 만큼 성령의 역사로 끌려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주변이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주인 되게 하세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되고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요. 아내가 변화되고 살아나요. 부모가 변화돼요. 친구들이 변화돼요. 직장이 변화돼요. 사업장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진펄과 같은 마음, 개펄과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또 성령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땅 같은 삶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흐르는 성전이요 성소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소되어 여러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와 강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축복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거룩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흘러넘쳐 아버지 우리 주변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의 남편과 부모와 친구와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진펄과 같은 심령, 개펄과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 심령들이 혹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있고, 또 그래서 소금땅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딱딱하여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것도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심령이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심령, 주의 말씀을 흡수하는 심령, 변화되는 심령 삼아 주시옵고, 변화되고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다시 4단계가 또 적용되었고, 또 수많은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에 아버지 증거하는 일에, 또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강하고 창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